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3면에 있는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본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갔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풀무불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두 번째는 22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지도층의 범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내용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너무나 불순물이 많아졌고 그 불순물을 넘어선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이 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에 분노의 불을 그들에게 쏟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이 그 일을 당하며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임하는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아무리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고 그 말을 들었어도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고 있음을, 그로 인해 자신의 욕망이 그들을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용광로와 같은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그들의 최후의 멸망이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불로 인하여 그들이 녹아내리시며 그들 가운데서 죄악들이 심판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은다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오히려 여호와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 그곳에서 그들을 재련하고 죄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용광로가 되는 장소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불은 바로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직접 겪은 후에 이 모든 일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며 한 자도 오류가 없음을 깨달아 알기에 그들이 그 인생길에서 뉘우치고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본문은 23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지도자들의 죄악생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과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로 번역된 이 말은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영향력을 강하게 미쳤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왕족들을 가리켰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 그들이 반역했다는 것으로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들지 움켜쥐고 백성들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삼킨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는 과부가 많이 생겼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나라를 아주 불의하고 포악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고관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역시도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대로 올바른 예배를 집행하며 인도해야 하는 그들이 백성들을 타락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인도하였고, 본을 보이기보다 그들을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보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창조의 목적을 쳐버리며 안식일조차 지키려 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모습 가운데 타락이 완연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나 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외치고 전한다. 여기서 회칠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앞서 읽어왔던 말씀처럼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처럼 위장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각 측에 있는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기보다는 침묵하고 오히려 그들의 편이 되며 그들과 함께 깨끗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죄악 가운데 머물고 그들과 함께 죄악을 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갖은 거짓말과 모든 것들을 만들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사칭하기까지 하는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이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노를, 나의 분노를, 나의 진노의 불을 내리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그런데 그들은 나그네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일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그 땅의 멸망을 막기 위해 애쓰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 가운데 안타까운 진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들에게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보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지나온 역사를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도 참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지금 더 많기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이러한 보응들이 우리 가운데도 내릴지 모릅니다.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열국 중에서 그들을 흩으시고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만 고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쏟아진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목회자로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서 잘못을 찾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며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피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에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으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은 열망과 열정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뜻대로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끄시기에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해 주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병으로 인해 고통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다 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세상은 불치라 말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남을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긴 시간으로 인해 서로가 상처를 주며 가족 간의 그 사랑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 되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긴 시간 그 마음의 상처를 상대방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을 찾는 가장들,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는 가장들, 그로 인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어려운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결정하는 그 순간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일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필요한 것을 채우며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 삶의 터전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방 나그네들을,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이 어려운 계절 가운데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국내외로 가정의 일로, 또한 직장의 일로, 또한 새로운 목표를 통하여 흩어진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만날 때는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각자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할 때마다 그들에게 불공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한 것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한 것들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날씨와 환경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일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적으로 조금씩 안정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어떤 길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인지 알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당회와 대책위원회,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박태용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대리당회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강당권은 회복되었으나 성도들을 위하여 완전한 목양을 하실 수 없는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곳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만간 원치는 않지만 교회 안정을 위해 기도하며 법원에 출석하시는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일이 바로잡히고 모든 분쟁이 끝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뢰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구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탄식하여 주시고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